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외적인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가 더 성장해요. 그리고 박해받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닥쳐오지요. 그 위기가 뭘까요? 내면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망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발견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행했던 접대하는 모든 일들을 7 집사를 선출하여 그 모든 것을 맡기게 했습니다. 그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지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7명 전부 다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원망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와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서로 이 공제를 또 서로 이 구제를 받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소외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맡기는데 7 집사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선출이 됐다는 거지요. 저번 주에 이 교회의 거의 대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이 뽑힙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가 진정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응할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7절 말씀에 보면 그 놀라운 은혜가 또한 부응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택을 하고 뽑은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실제로 이 7 집사가 한 역할은요 더 위대했습니다.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요. 8장에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또 만나기 싫어했던 장소가 사마리아 땅인데 7 집사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그들 뼛속 깊이 사마리아인들과 아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전했을 겁니다. 바로 이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 또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 교회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여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요. 이 아이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주를 만나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걸머지고 또한 이고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해야겠지요. 자, 7 집사를 뽑았어요. 그때 이 집사라는 이름은 헬라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하인,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사로 선출된 7명을 포함해서 온 사도와 교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하인이 되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하고요, 그리고 7 집사는 물질과 재능으로 섬기고요, 또 성도들은 손과 발로 봉사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7 집사만 집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사도들이 다 집사로서 하나님의 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만 기뻐요? 성도들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서로 섬기고요, 부족한 것이 없고요,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충분하게 말씀으로 먹여주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의 재능을 기부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안에는요 기쁨과 어떠한 슬픔도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요 전혀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우리는 스데반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8절 후반부에 나오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이 표현은요, 성경을 보면 주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사건을 표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와서는 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들이 쓰여집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스데반에게 처음으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들었으면서 초대교회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처음부터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사도의 반열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 스데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그 신앙의 깊이는 어떨까요? 믿은 지 얼마 안 됐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신자라고 하지요. 그죠? 근데 초신자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는 거예요?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게 매치가 되십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요, 사도들과처럼 사도와 똑같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요, 집사라는 그 단어 안에 우리는 그 단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사라는 말은 헬라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의 참된 하인으로 살기만 하겠다, 주님의 참된 하인이다 라는 그 삶으로 이 스데반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의 삶 전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하인된 삶이었습니다. 1.1획도 자기의 삶이 아닌 주님의 하인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신앙의 연륜 참 중요하지만 신앙의 연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분의 하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스데반은 늦게 믿었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작부터 예수님을 위한,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인 삶을 살았다는 거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참된 신앙은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하인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하인으로 삽시다. 내일부터 큰일 나는데요. 곳곳에 막 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어떡하지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요, 그 다음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유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회당에 가서 논쟁이 벌어져요. 자, 이 자유민이 누구냐면요,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전 지역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그 이전부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아갑니다. 자, 여러분들 한 지역을 점령해서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가운데 노예로 잡아가려고 할 때 그 노예로 잡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잡아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갈까요? 아니면 그 나라의 좀 귀족이나 또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잡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쓰임이 있을 수 있는, 좀 지식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잡아가겠지요. 그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요. 일정 기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유민으로 그 신분이 상승되게 된 거지요. 자유민이 되긴 했지만 이들은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피는 유대인이지만 유대 문화가 뼛속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하지요. 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회당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문화가 서로 섞이지 못하니까 이들만의 모임이 있는 회당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지요. 그런데 스데반도 헬라 사람 아닙니까? 그죠?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또 그
반박 가운데 스데반이 또 변증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못 이길까요? 자, 9절 말씀 끝에 보니까 10절 말씀 끝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죠.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슬렸고 율법을 거슬러서 말하기를 마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회에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그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천사의 얼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데 스데반 편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변엔 다 어떤 사람만 있어요? 다 자기를 향해서 죽이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주변에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런 환경에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좀 마음에 위축이 되지요. 얼굴은 두려움과 얼굴에 공포가 서려있게 되지요. 어쩌면 분노로 얼굴이 가득 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내가 한 말이 아닌데 저 거짓말입니다 하면서 분노의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은 어떤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얼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 아유, 얼굴이 많이 야이셨네요. 일주일 만에 봤는데도 이 얘기를 들어요. 피곤해 보이십니다. 또 요새 자주 듣는 말은 흰머리가 많이 늦으셨네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아내한테 미안하고 성도님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입니다. 저는 마음에 이제 이런 위로를 가져요. 얼굴이 뽀얀 얼굴로 주님께 가는 것보다 좀 주의를 하다가 상한 얼굴로 가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의 위안을 가지고 목회를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너 얼굴에 신경 좀 써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처럼 들려요. 야, 피부 관리하고 흰머리 좀 없애고 주름 좀 피고, 이런 말이 아니라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듯이 너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 라는 그 음성으로 들립니다.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안에 엄청난 말씀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우리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의 명령이요, 우리 얼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잘 먹고 그리고 걱정거리 없고 잘 쉬면 얼굴이 환해지죠. 그죠?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떻대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졌답니까? 그렇게 잘 먹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스데반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훤칠해졌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그가 천사같이 되었다는 것, 지금 스데반은 극심한 논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논쟁 중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습니까? 논쟁하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게 논쟁하는 모습일까요? 게다가 누가 거짓 증언합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대요. 누군가 죽이려고 해요. 그 처지에 있을 때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 얼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길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얘기했을까요? 잘생기면 그렇게 얘기하나요? 잘생기면 천사와 같다고 표현하는가요?
미인 보면 천사처럼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요. 자, 우리가 천사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천사와 같다는 표현을 씁니까? 자기 걸 희생하고 남을 위해 섬길 때, 그지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천사 같다는 표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떤 얼굴이었을까? 거짓 증언에 또한 죽이려고 하는 살벌한 분위기에도 얼굴에 두려운 기색 하나도 없고 또 원망하는 기색도 없고 분노와 혈기의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럴 만한 충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어떤 얼굴이었을까? 긍휼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충만한 얼굴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7장 뒤에 보면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마지막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했던 말이 7장 60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천사의 얼굴 같다고 얘기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 표현은 사실 예수님 같은 얼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그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스데반은 긍휼과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조차 그 사랑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숨길 수 없습니다. 꾸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굴은 꾸밀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꾸밀 수 있어요. 정치하신 분들 보면 얼굴을 참 잘 꾸미지요. 그지요? 그런데 누가 자기에게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그 얼굴 꾸밀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엔 자기의 마음에 있는 모든 모습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죽고요, 예수로 살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지 얼굴 보면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때 얼굴의 분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아시지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 선택하시고 태어나셨습니까? 이 얼굴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얼굴을 바꿔나갑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당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이 말이 가장 치욕적인 말이래요. 특히 연설하고 있을 때 이 말은요, 그 사람을 굉장히 욕하는 그 말이 이 위선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링컨이요,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이 말을 하니까 국회에서 웃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링컨이 얼굴을 보면 그 유명한 턱수염이 기억이 나지요. 얼굴을 가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링컨의 얼굴이 호감이 가는 그 얼굴형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얼굴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얼굴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이 많으면 얼굴이
그렇게 호남형으로 호감 있는 얼굴로 바뀐다, 그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얼굴이 더 굳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이 링컨처럼 정말 얼굴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통해서 얼굴이 더 굳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얼굴이 굳어지고요, 내가 죽었으면 얼굴 가운데 천사가 드러납니다. 왜요? 고난 오면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지요, 그죠? 내가 죽으면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지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만이 드러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스데반이 등장했던 사건 아시지요? 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 분쟁 가운데 스데반이 딱 들어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분쟁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이쪽 얘기 듣고 이쪽 얘기 듣다 보면 서로 또 막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반과 7 집사가 뽑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3절에 뽑는 기준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스데반 평소에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스데반의 인격임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냐 하면, 논쟁 중에 그 얼굴에 뭐가 드러나요? 천사의 얼굴이 드러났다니까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면 돌멩이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이 드러났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드러났다고요. 그것은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럼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미 이 복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과 그 모든 것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저한테 얼굴에 신경 쓰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납니까? 우리 예수님 이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은 어떻게 날까요? 많이 바르면 날까요? 요새 빛나는 화장품 많이 나왔다던데 그거 바르면 나으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면 나지 않을까요? 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질 때, 어느 상황이든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이 안에 가득 찬다면,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피부 관리 받으러 안 가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누구한테 피부 관리 받으면 돼요? 이 마음으로. 이 마음에 뭐가 가득 차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참다운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사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다시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부터 빛나시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드러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좀 짜증스럽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분 계세요? 저요, 막 소리 들으실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없어질 때 올까요? 여러분들 정말 일이 없으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주는 어떤 사람이 사라지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채워졌을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쓰신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간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을 하면서 떠날 때 메리 웹스터라는 자매가 쪽지 한 장을 주더래요. 그걸 펴봤더니 딱 한 문장이 쓰여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 이 한 문장이 딱 적혀 있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지금 6개월 동안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세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곱씹으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입니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예수님하고 재미있게 재미나게 노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놀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재미나게 노는 그 삶,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예수님하고 노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기하고 놀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죠? 그 순간 애기처럼 얼굴이 바뀌어요. 참 놀랍습니다. 주일날마다 우리 애기들 오잖아요. 애기 대할 때 얼굴 찡그리고 애기 보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표정이 어떻게 해요? 애기하고 똑같은 얼굴 표정으로 얼르면 막 애기가 웃으면 같이 웃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주님께 재미나고 그리스도와 재미나게 놀면 그리스도와 같은 얼굴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셔야지요. 이 복을 누리셔야지. 환경과 상황은 늘 스트레스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닥쳐옵니다. 이번 일주간에도 우리가 받을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와 놀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얼굴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기막힌 화장품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화장품 한 번만 발라봐. 화장품 이름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화장품입니다. 이거 한번 바르면 그냥 얼굴이 막 확 핍니다. 매일 바르셔야 돼요. 근데 한 번만 발라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에도 얼굴이 변하지 않는 거지요. 그 얼굴에 예수님이 드러났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에게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 있어든 그리스도의 그 모습,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